금요기도에 나온 옆에 분이 아니라 나를 참 축하해야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하고 산다는 자체가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조금 울려요. 우리가 이제 기도 응답을 받아야 축복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짜 축복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그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받는 게 축복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것, 그것이 더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잠깐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27절 후반부에 있는 대로 당시 군대의 모습이 염소새끼 두 적은 띠와 같고, 그러나 적군인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붙어서 싸움을 했는데 29절의 결과는 7일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였다. 그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이렇게 적은 대로 수많은 왜군을 물리친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승리를 하였고, 30절에도 보면 도망갔던 사람들도 2만 7천이 무너졌다, 죽었다. 그리고 베나닷은 결국 이제 붙잡히게 되는 너무 있을 수 없는 전쟁의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모든 전쟁에 또 우리가 운동 시합도 마찬가지고 있을 수 없는 그런 큰 일 뒤에는 우리가 그 이유를 찾고 원인을 찾아보게 되는데, 이런 그 큰 승리의 원인이 됐던 구절이 이제 28절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28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아람 사람이 이제 이 부분이 그 앞부분에도 나와 있는데, 아람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23절에도 아람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저희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할지니라. 28절에도 똑같은 그 부분이 다시 쓰여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산의 신이다. 여호와가 역사하는 영역은 산이다 했죠. 산지방, 이렇게 골짜기와 산의 영역은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이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서 싸우면 우리가 지고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고, 여기 골짜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골짜기는 이제 원어로 보면 이제 평지로 보는 게 맞습니다. 평지. 이 아람 군대는 군사도 많고 또 병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산악지대에 가서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넓은 평지에서 싸우면 말과 병거가 있는 군대가 이기는 것은 이제 뻔하죠. 이제 그 아랍 사람들이 그 전에 20장 전반부에 큰 전쟁에 이제 지고 다시 참지 못해 1년 만에 왔는데,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왔냐면, 이스라엘은 그 신이 여호와라는 신은 산악지대를 지배하는 신이다. 그래서 평지는 우리의 영역이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평지는 이제 아람 나라 신의 영역이라고 봤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하되 산악지대로 올라가서 싸우지 말고 평지로 저들을 끌어내서 싸우면 우리가 뭐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대분이 있고, 그래서 말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이스라엘이 내려온 것입니다. 평지에서 싸웠는데 아람군이 이길 줄 알았는데 이제 아람군은 말할 수 없는 참패를 했죠. 근데 이게 왜 원인이 될 수 있는가? 이들이 하는 말을 이제 여호와는 산의 신이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고 그들의 해석입니다만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로 이 아람 군대를 이기게 하시는데 이 말이 결정적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아람 군대가 온 우주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막지대에서만 능력을 발휘하는 신이다. 이렇게 여긴 것이 자기들끼리 얘기했겠지만 이제 하나님에게도 들렸고,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28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근데 여호와가 누구인지 평지에서도 작은 병력을 갖고 큰 군대를 꼼짝 못하게 하는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이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도우셨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모욕적인 말을 이들이 한 거죠. 여호와는 산의 신이다. 평지에 내려오면 꼼짝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아마 더 이 아람 군대에게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말을 조심해서 해야지 사람끼리도 무시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 언어를 하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근데 정말 응징을 하고 싶고 보복을 하고 싶기도 하고 복수를 하고 싶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런 인간들의 여러 가지 말들 또 그런 마음속의 생각들 하나님은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뭐 말하고 싶으면 해라가 아니라 그것을 잘 쌓아두었다가 때가 되면 오늘 본문처럼 혼을 내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물론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는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는, 생각도 듣고 보고 계신다는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늘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고 조심스러운 언어 생활을 하는 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교회 와서 기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 시간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중에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지 어떤 말을 하며 사는지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상을 주시는데 그 믿음이 없는 말과 생각을 한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대한 상이라면 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또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생각과 입술에 그런 믿음의 언어가 많았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또 하나님이 다 쌓아두셨다가 때가 되면 크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쁜 짓을 하면 범법을 하면 형무서가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면 지옥에 간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믿지 않았다고 지옥에 가는 거 좀 지나치지 않는가? 이제 그렇게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큰 죄도 안 지었는데 또 하나님 믿지 않았다고 지옥에 가게 하냐? 이 참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걸림돌이 돼서 이제 어려움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정말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이성도 주시고 논리력도 주시고 지성도 주셨거든요. 사람이 잘 생각해 보면 이 우주를 그냥 우연히, 태양도 우연히, 이 지구에만 이렇게 물도 우연히, 나무도 우연히, 공기도 우연히,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죠. 강아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이성도 없고 논리성도 없고 다 그럴 수 있지만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이 근원을 생각할 수 있고 이건 누가 만들지 아니하고는 이런 세상의 우주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 아무리 과학자들이 빅뱅이니 뭐니 해도 그럼 그 빅뱅의 또 근원으로 찾아 들어가 보면 누군가 그렇게 빅뱅을 하게 만든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학문이나 이런 그런 지식에 대해서는 열심히 알려고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전혀 알려고 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잘 생각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데도 외면하고 이렇게 산 삶.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죄질이 나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제 제일 기분 나쁜 게 뭡니까? 아빠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가 TV 보다가 하는 척을 안 하는 것입니다. 눈길도 돌리지 않고 아빠를 투명인간처럼 없는 것처럼 아빠가 방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표시를 안 한다. 그러면 그 아빠가 기분이 얼마나 정말 밖에서 누가 나쁜 말 한 것보다 들은 것보다 집에서 자기를 없는 인간으로 여기는 것처럼 사람이 좀 모욕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같습니까? 여기 딱 옆에 앉아있는데 그래도 눈 인사도 하고 이렇게 옆에 슥 치기도 하고 말을 안 해도 그러니까 잘 지냈냐는 뜻 아니에요. 그때 눈으로 보고 웃고 우리 또 금요일에 오시는 분은 다 잘 아니까. 근데 옆에 앉아있는데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그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죠? 오늘 그런 분 있어요? 혹시? 이게 투명 인간처럼 여기는 것처럼 인생이 기분 나쁜 게 없거든요. 내가 날치기 당해서 10만 원을 빼앗겼던 뭘 했든 그런 것도 기분 나쁘지만 제일 기분 나쁜 게 투명 인간처럼 나를 대하는 것이 기분 나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허면이 조금만 생각하면 로마서 1장이 그거거든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마치 투명 인간처럼 하나님을 없는 척하며 사는 거예요. 또 그분의 하나님은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해서 그 뜻도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예 무시해버리면 그 뜻대로 안 살아도 되기도 하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고 귀찮기도 하고 엄연히 존재하시는데 그걸 없는 척하고 사는 거 그게 제일 제가 볼 때 죄 중에 저는 나쁜 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옥을 보내는 거예요. 지옥을 무슨 누굴 죽여서 살인을 해서 음주운전을 해서 그렇게 죽일 것도 나쁜 죄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또 순간적인 충동과 나쁘긴 하지만 이제 그런 좀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먹지 마셔야 될 걸 마시기도 해서 그러신데 이게 이제 맨정신에 술도 안 마셨어요. 맨정신에 잘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분이 계심을 이 세상을 보며 알 수 있는데 모른 척한 거
이거 어떻게 그냥 가벼운 죄로 여길까요? 정말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이런 죄보다 더 나쁜 죄는 없다. 죄질이 너무 나쁜 죄다. 그런 거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옥을 보내는 거예요. 강도 살인을 해서가 아니라 정말 조금 생각하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데 그걸 돈 벌고 뭐하고 그런 공부는 열심히 하면서 그런 인간 근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70년, 80년의 시간을 다 쏟아버렸다. 하나님 너무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거보다 더 가슴 아프고 하나님 마음에 이거보다 정말 괘씸하고 있을 수 없는 인간으로 만든 그 근원의 도리를 저버린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옥에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7, 80년의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찾아보지도 않고 세상 책은 그렇게 뒤치고 텔레비전 그렇게 재밌는 프로그램 찾아보면서 정말 그 인간의 근원의 진리에 대해서 끝까지 그런 거 필요 없는 척하고 외면하고 도의시하고 산 이건 정말 너무 나쁜 죄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뭐 알지 않으니 믿을 수도 없죠. 왜 그런 사람을 다 지옥에 가게 할까요? 단지 예수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가는 거지만 예수를 안 믿는 그 근원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아무런 게 없었다는 이 자체가 이제 너무너무 중죄라는 거죠. 믿기 싫어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지만 근원에는 그런 게 있다고요. 하나님은 오늘 인간이 말하는 거 다 듣고 있잖아요. 7, 80년 그렇게 앞으로 120세 살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120세라는 기회를 120년 기회를 줬는데도 끝까지 세상의 것만 찾고 세상의 것만 탐구하고 갈망하고 거기에 온몸을 불사르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창조주가 계시구나. 누가 창조주인가? 석가인가? 배경가? 뭔가? 기독 불교인가? 다 찾아보면 알 거 아니에요? 기독교만이 창조주를 밝히고 있구나. 어느 정도가 창조주 얘기를 합니까? 그 조금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 그걸 100년이라는 세월을 시간을 줬는데도 끝까지 안 찾아보는 게 우리 아이들이 제일 얄미울 때가 뭐예요? 다 좋은 책상 사주고 좋은 다 사주고 스마트폰도 사주고 할 수 있는데 공부 할 수 있는데 학원도 보내주고 근데 안 하는 거 그거 얼마나 우리가 정말 속상합니다. 우리에게 이성도 주시고 지성도 주시고 양심도 주시고 논리력도 주시고 탐구력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그걸 갖고 헛된 것만 헛된 건 아니겠죠. 그들이 볼 땐 보이는 세상의 것만 추구하는 오늘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다가 이렇게 10만 대군을 다 죽게 하는 거나 지옥 가게 하는 거나 하나님이 그 20장 전반부에도 그렇게 승리하게 하신 말도 안 되는 전쟁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실체를 체험했으면서도 또 무시하고 이번에는 뭐 이상한 이론을 펴갖고 평지에서 싸움을 이긴다. 여호와는 산악의 신이다 라고 아주 그렇게 지들이 정리를 해갖고 전쟁하러 나온 이들을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참패를 시키셔서 28절 마지막에 있는 대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호와를 알아야 되만 인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의 말하는 말과 우리의 생각도 다 들으신다면 본문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만 우리는 본문의 반대 생활을 해야죠. 그렇죠? 네, 하나님은 본문의 반대로 저 마음속에 하나님만 생각하려고 하고 하나님만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 하나님 하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에게 얼마나 본문의 반대로 가진 것이 없는 이스라엘이 그 염소새끼 두 군데 같은 무리 같은 그 군대를 갖고도 10만